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오순절은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 추수를 마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는 아무래도 유월절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절기는 오히려 초막절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해 유월절과 오순절에 이미 예루살렘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다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이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적을 한 번 더 베풀면 형님 완전히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면 이번 초막절,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의 이런 충고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외롭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너희나 초막절 축제에 즐기러 가거라.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이 명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도 이 형제들하고 똑같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혹시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왔던 그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혹시 너 들어본 거 있니? 혹시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랍비를 혹시 너 본 적 있니? 이렇게 서로 묻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보라고 그렇게 충고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거절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혼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거절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지, 목마른 사람들, 빛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는 것, 이것을 거절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 형제들이 모르는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늘 목마르고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갈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인생의 빛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날 아침은 초막절의 클라이막스라고 보통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행사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두 줄로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행사를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계단에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벽돌을 올렸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지요?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이 행렬의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서서 금 항아리 2개를 들고 물을 받아서 성전으로 옮겨갔어요.
제사장들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 물을 담아서 높이 들어 올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시편 122편 2절의 말씀처럼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래요.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찬양을 성가대가 불렀다 그럽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 중심부에는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에 이 물이 옮겨진답니다. 이 옮겨진 물을 대제사장이 받아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이 받은 물을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면 은대야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은대야에 이 백성들이 옮겨온 실로암의 물을 한 대야에 옮겨 붓고요. 또 다른 대야에는 그의 추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와 은총을 따라서 맺혀진 포도송이들을 즙을 내 가지고 대야 하나에 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과 포도주를 모아서 함께 저 기드론 저 계곡으로 이어져 있는 관에다가 따라 붓는다 그럽니다. 이 제단에 부어진 그 물과 포도주가 그 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해까지 옮겨갔다 그래요. 이렇게 사해로 이 물과 포도주가 옮겨가는 동안에 다시 성가대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송을 했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바로 그 순간이 이날의 절정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전혀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그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이 기념판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이 예식과 함께 이 명절 초막절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참된 기쁨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념했고 기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화려한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던 시대에 그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또 반석에서 물이 다시 솟아나기를 기다리는 의식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 그렇죠 여러분?
초막절에는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 인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들 곁에 계시는데 그들은 정작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배에서 욕망의 찌꺼기가 흘러나오는 대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이미 그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없는 잔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으니 이 백성들의 잔치가 생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배라는 것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상징하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욕망의 찌꺼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꼭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초막절을 이 백성들이 지키고 있으니 그 절기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수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이미 유월절과 오순절의 사건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다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의 그 당국자들에게 체포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어떤 생기도 보이지 않는 이 초막절을 바라보신 주님께서는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안타까움이 주님을 그렇게 인도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도 지금 목이 마른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유행이 하나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 물을 들고 다닌답니다. 회의 자리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항상 이런 분들이 계셔요. 손에 물병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회의 자리에 앉으시면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물병을 따고 물부터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손길이 닿는 딱 그 범위에 그 물병을 다시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 물병이 없으면 목이 마르기라도 할 것처럼 물병을 올려놓는답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차를 마시겠습니까?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근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마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마름은 이 물 한 모금 마셔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은 또 아니었습니다. 목마름의 근원을 잘 알아야만,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목마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생명수로 풍성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마르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때문에 그래요. 이 에덴에 보면 이 에덴은 목마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덴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4개의 강으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 처음부터 목마른 곳이 아니고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창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사람은 왜 목마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근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목마름은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목마름의 이유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목마름의 고통도 꽤 큽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는 이 목마름은 우리 존재의 상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존재의 결핍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자꾸만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익을 보는데 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쓸쓸하기 짝이 없겠지요. 이분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사과 개짝 속에 남아있는 돈뿐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순금으로 만든 관을 하나 구입해서 그 속에서 죽기로 한 겁니다. 결국에 그분은 금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금관 속에 누운 채로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금관이 도둑들에 의해서 도굴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채우고 또 채우는 인생은 이분과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인생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이어지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초막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인생은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이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몸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우리 영혼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인생들,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가까이 회복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밤마다 환하게 촛불을 밝혀 놓았어요. 성전
내 모퉁이 위에다가 금촛대에 불을 밝혔던 겁니다. 그렇게 밝혀졌던 이 촛불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축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있던 어둠을 다시 맞이해야만 돼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예루살렘 성전 내 모퉁이에 밝혀져 있던 저 금촛대에서 빛나던 빛처럼 그 빛을 우리가 품고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어요.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찾고 있었지만, 축제의 기간 동안 빛 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 이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면 빛이 사라질 것만 같아서 왠지 마음이 스산하기도 하지요.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기도 한 순간들인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저녁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가장 권원적인 빛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람도 빛 가운데 산다 그래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미래가 되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빛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모든 생명 위에 비추시기 때문이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렇게 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빛은 태양빛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태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기도 하고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해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해는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달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스라엘은 주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힘센 애굽에 붙기도 했고요, 또 더 힘센 바벨론에 붙어 있기도 했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과 바벨론을 빛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저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죠?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빛, 언약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연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절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세상에게 가져다 준 이 빛이 그 어떤 다른 빛이 아니다.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빛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근원,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빛은 그 어떤 죽음의 힘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두움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어둠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목마름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멀어짐이 어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둠의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조명을 많이 개발하지요. 예전에는 백열등을 사용하다가 또 형광등을 사용하다가 요즘은 뭘 사용합니까? LED를 사용하지요. 이 조명들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좀 밝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밝아지셨습니까? 조명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밝아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어둠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을 따르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겁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이 자리에 몸으로만 오시지 말고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수의 빛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이신 자신을 이제 우리와 일치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산상설교를 하는 동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과 일치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강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 예수의 강을 통해서 함께 흘러서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